2025년 6월 15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34편 1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요배 고백 드리면서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내 삶 속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제는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바라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이 예배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평생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도록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같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그 길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우리 이어서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계속해서 성령님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저 하늘 거룩하신 주 성령의 금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금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금불을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금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금불을 내 영혼이 차고 넘치 내 영혼 차고 넘치어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금불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금불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도록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금불을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나 주님 은혜 있시오니 성령의 금불을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금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저 하늘 거룩하신 저 주님 성령의 내 영혼의 기도를 내 영혼 기도 들어주 성령의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금불을 내 주여 기도를 들어주소 내 주여 기도 들어주소 성령의 금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금불을 내 영혼이 차고 내 영혼 타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내 맘에 사랑이 불타도록 맘에 사랑 불타 성령의 큰 불을 아멘.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아멘.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는 모습에 예배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산강명교회를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피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사 양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과 선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십자가 군병과 같은 군사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사 교회와 가정이 평강이 넘치게 하사 목회 사역이 행복한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전도사님 모두에게 영혼육이 강건하며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가르치게 하사 가정에서 시작하여 성도의 모임이 활성화하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월의 따가운 태양 아래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기도와 말씀으로 어린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하사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성교계열을 세워주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강명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교회가 부흥하여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사로 이도영 목사님과 이민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갖고 있는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며 아멘. 맡겨주신 사역에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사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빛 찬양대가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 찬양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아멘.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입술에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말씀 계속됐습니다. 오후 예배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다가 걸어갈 길이 제자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66편부터 88편까지 읽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 페이퍼가 있는데 그걸 꼭 가져다가 집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전사님, 총무님, 교사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성경 공부만 제자훈련반이 1학기 종강을 하고 방학을 합니다. 마지막 주는 바울 헌신 예배 라오스 차명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효도관광TV 대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또 남아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드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더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큰 불을 허락하셔서 오늘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크고 높고 깊고 놀라워 오늘도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물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모든 행사를 붙들어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전쟁 중인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효도관광팀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사 믿음으로 또한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많이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을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테요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대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 있겠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대요. 그리고 29살까지 모태솔로였대요. 자기 친구는 거의 술 친구가 전부였대요. 인생이요, 직장에다 이력서를 내면 일이 안 되고 취업도 안 됐대요. 그렇게 20대를 보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변했느냐? 책을 12권이나 내는 작가가 되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어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어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법, 이렇게. 꼬인 인생을, 자기 인생이 20대까지 너무 꼬였었대요. 그런데 그 꼬인 인생을 풀어냈대요. 어떻게 풀어냈느냐? 첫째, 잘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내 주변에 잘된 사람들이 많대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경청도 하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좋아지더래요. 아, 잘된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두 번째, 안 좋은 관계를 정리했대요. 술 친구 대신에 독서 모임을 나갔답니다. 나도 공부할 수 있을까? 나도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술 친구 대신에 독서 모임을 나갔더니 자기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더래요. 놀라운 변화가 오더래요. 세 번째로,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대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실력 있는 거지. 대학교 때 하는 공부는 그건 취업 공부고 인생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더니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열심히 운동했대요. 내가 건강해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이 건강하니까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육도 하는 거지, 건강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살도 빠지고 몸매도 날씬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새롭게 보더래요. 다섯 번째, 용서했대요. 부모님도 용서하고 형제자매도 용서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열심히 했대요. 과거에 나도 용서하고 놀렸던 친구들도 용서했더니 자기를 묶고 있던 족쇄가 딱 풀리더래요. 여섯 번째로, 좋은 멘토를 만났대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를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더 좋은 시야를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났더니 자기 인생에 꼬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겠죠. 오늘 예배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대요. 안 될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지나가는 정류장일 뿐이다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했더니 지금은 책을 12권이나 쓰는 작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의 두 번째 파트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총명예지. 총명예지의 삶을 살아라. 귀발글 총, 이 총자가 귀발글 총자예요. 뭘 얘기하느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라. 귀가 밝아야 된다.
남의 소리를 잘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귀발굴 총자는 뭐냐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라.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과 거짓이 뒤섞여서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자는 밝을 명자예요.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라. 사물을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자는 밝을 예자예요. 나무와 숲을 함께 봐라. 좁은 것만 보지 말고 넓게도 볼 줄 알고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그런 밝음이 있어야 된다. 이 지자는 알지자지만 본래 뜻은 뭐냐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총명예지. 총명예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총명한 사람, 예지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진짜 공부는 사회 공부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총명예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총명예지의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요, 딸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부모가 이 딸이 자기 생각에 너무 붙잡혀 사는 거예요. 행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하루하루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 딸을 아버지가 불렀어요. 딸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뭔 이야기 할 건데요? 하얀 백지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뭐가 보이냐? 점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점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여? 아, 점이 보인다고요. 그거밖에 안 보이지. 왜 하얀 백지는 안 보이냐? 여러분, 우리 시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넓은 면 중에 점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백지는 왜 안 보입니까? 그 넓은 면은.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의 생각은 점 하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은 큰 종이와 같아. 네가 그걸 본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할렐루야. 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크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이해되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적은 분이 아니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유한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지요?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해합니까? 못해요. 나중에 부모 되면 조금 이해해요. 그걸 이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 제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공간, 능력, 재물, 시간 다 제한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겠다고요?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되나? 그래서 어떤 교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멋진 표현이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뿐일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욥기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욥이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제가 생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야, 욥,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내가 완전히 그분을 알아야겠다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욥이 유구무원이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구름을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니? 내가 태양을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숨기세요.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존성이라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하기 싫지? 그래, 세상은 네가 하기 싫은 일로 가득해. 그런데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너는 불행해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그렇게 많나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 인생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할수록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래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되게 단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일수록 단순한 거 알고 계시죠? 어우 재미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단순하게 살수록 집중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실력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순종하잖아요. 어린 시절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은 너무너무 복 있는 삶이거든요. 감사해 보세요. 제가요 교육전사 때 사례비 10만 원 주더라고요. 매주 감사했습니다. 매주 1,000원, 2,000원씩. 굶었을까요? 안 굶었어요. 오히려 그 감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 매일 새벽마다 헌금 봉투가 10개씩 올라옵니다. 새벽마다.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새벽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2,000원, 어떤 분은 3,000원.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귀한. 제가 그 봉투를 읽으면서 꼭 드리는 기도, 하나님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 부유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언 25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뭐 하지 말라? 서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영광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한 사람, 존귀함의 앞잡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드러내다가 재앙을 만난 사람도 많고 불행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왜 지도자가 됐나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라고 지도자로 세워놨나요? 아니에요. 국민들을 행복하라고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진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그거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총명예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삶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분이요, 자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딱 써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 까불. 자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거 써놓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까불었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했고요. 하나님 무시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가리고 살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아예 바닥이 없애버리더래, 바닥을. 그런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결심한 게 있답니다. 어떤 결심했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으리라. 절대 겸손하리라. 그 자세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짐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그렇지요. 매일매일 결심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실패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욥은 의인이었고요, 정직했고요, 순전했고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녀와 모든 소유가 다 떠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 떠나요. 그런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이요, 고3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갔대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여러분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부모들은 뭐냐면 좋은 대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큰 사람은요 성공도 담을 수 있고 실패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큰 사람은요 좋은 것도 담아야 되고 안 좋은 것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큰 사람은요 잘 나가는 것도 담을 수 있지만 막혔을 때 그 절망도 담을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은둔하고 숨어버리잖아요. 왜? 자기 영광만 추구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총명예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총명예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찌꺼기를 제거하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흐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잠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7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6, 7가지니 곧 뭐와? 그렇죠. 첫째 뭐냐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찌꺼기가 첫째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란 찌꺼기를 제거하라. 교만하니까 패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이 교만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두 번째가 거짓된 혀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거짓말하면 다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약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내도 남편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찌꺼기. 저는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들은 얘기 중에 목사님, 제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요. 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까요? 아니죠. 6장 18절과 19절 또 볼까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악한 것을 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핑계댈수록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자꾸 늦춰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약간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거거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장소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가는 장소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침묵하자. 왜? 누구 편을 들면 어렵다.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건 덕이 안 되죠. 시간이 좀 지나 보면요, 오히려 침묵할 때가 훨씬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조심하셔요. 그런 찌꺼기를 제하라 그럼. 이미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형제 자매 사이도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절대 이간하지 마세요. 누가 미워한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을 제거해요. 이사야 4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뭐예요? 물리침을 받,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제가 신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무속에 관한 영화입니다. 무속. 그러니까 미신과 무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사회를,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어떤 지도자라도 미신과 무속에 빠진다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왜 수치를 당할 거겠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과감히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란을 버리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음란 때문에 망하자. 음란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제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버리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가치 있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꼭 망령하고 헛된 신화를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총명예제의 삶을 살아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총명하고 예지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총명예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부활 생명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와 소망을 주시며 총명예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